예, 고등부 공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과죠. 이번 주일이 6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육과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과의 제목, 강렬하죠. 옷을 팔아 책을 사라. 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으로 나누어지는 공과고요. 이번 공과의 학습의 요점은 귀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번 주 소그룹 모임, 고등부 소그룹 모임의 목표입니다. 크게 공과가 도입, 전개, 정리, 적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시간에는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간단하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전개 부분을 통해서는 그 성경 스토리를 나누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또 나누고, 또 정리 그리고 적용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이제 앞으로 배운 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해서 살 것인가를 다짐하고 과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에 보시면 44절에서 이제 천국을 비유합니다. 뭐라고 비유하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와 같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요. 또 45절 46절에서는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파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를 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이나 5장 3절 이런 부분에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왜 천국이냐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되게 삼가했었어요. 그 영향이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또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되게 꺼내기를 삼가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감추인이라는 말이 이제 깨꾸르메로 발음꼬있네 깨꾸르메노라는 흘러온데요. 이 본문에서 원어상으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일부러 감추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한 내용들, 그 비밀, 그것들이 이런 사실들이 비밀화되었다, 감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땅속에 감춰두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춰지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왜 하필이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은 우리 금은 보화, 돈, 은행 이런 데다 맡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는 은행 이런 게 크게 없었어서 그런 금은 보화들을 자기 소유의 밭에다가 땅에다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다 묻어두고
지냈는데 마치 한 일꾼이 주인의 땅에 혹은 다른 사람의 땅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나의 소유로 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그런 보화들을 땅에다가 밭에다가 이제 묻어두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소장농들이 일하다가 밭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이 됐냐? 그 주인 소유의 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발견했어도 소유자는 그 밭의 주인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이 보물을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이 마치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와 같이 천국은 이런 보화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오늘의 본문 자체가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 그러한 가치가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서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학생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절, 46절은 같은 비유인데 이제 진주가 나오죠. 진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진주 말고 최상급 진주를 이제 본문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 46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팔았다고요. 진주 장사가. 내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서 그보다 더 나아가는 가격으로 내가 팔면 또 나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 다른 것들이 그 최상급의 극히 값진 진주보다 가치 없다고 여기고 겉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천국이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어떠한 이제 고등학생들 친구면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꿈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나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가치 있게 여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럼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자체도 짧고 또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도 되게 명확하고 또 이제 뭐 번역상의 오류나 그런 것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과 나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이제 마음 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에 배운 말씀을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각자 갖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어주시되 선생님이 다 읽어주시지 말고요. 학생들과 번갈아 가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본문을 읽어주시고 한 번이 아니고 짧기 때문에 또 이제 본문에 대한 숙지를 위해서 두세 번 읽어주시는 것도 매우 괜찮은 방법입니다. 또 외울 말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또 이제 반별로 가능하시면 뭐 작은 선물, 뭐 초콜릿이나 그런 것들을 상으로 준비하셔서 그 주의 공과가 끝날 때 혹은 그 다음 주 소그룹 모임 때 지난주에 공과의 외울 말씀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잘 외웠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열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100달란트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뭐 게임 30달란트, 음식 50달란트, 뭐 70달란트, 뭐 비전 100달란트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달란트가 당시 화폐 개념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면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잠재적인 교육으로서 들어가는 부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것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 마음 열기를 진행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뭐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은 뭐 개인적인 경험, 뭐 월급을 받고 나서 가장 처음에 어떤 것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만약 너네들에게도 100만 원이 생긴다면 너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이 마음 열기 부분을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진행을 하시고 이제 교사용 공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쪽 측면에 브릿지라고 있어요. 브릿지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나눠주신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인데요. 이 마음 열기는요,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개개인적으로 묻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의 생각 먼저 얘기해 주시고 아이들 한두 명 정도 이제 너네는 만약 100만 원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이 공과 중에 이제 나중에 음, 공과가 말, 공과가 담고 있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가 다짐하게 되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어요. 근데 그때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다짐들을 다 이야기해서 들을 수 있도록 같이 한 명 한 명 모두 다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주중에는 아이들이 다짐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잘 지켜가고 있는지 한 번 또 연락해 주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공과 소그룹 모임 이후에 기도해 주실 때도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고 다짐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다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아이들이 다짐한 것들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이번 매번 이제 소그룹 모임 가운데 공과를 통해서 생각하고 다짐한 것들이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삶에서 계속 들려지고 상기되고 지키도록 노력해 갈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열기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를 통해서 여기에 제시된 그림들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것들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또한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입을 위한 팁으로 한 가지 게임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매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각자가 갖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하나씩 다 꺼내 놓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시간에. 그리고서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하나를 꺼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만약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를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선생님이 가장 아이디 내놓은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면 그 친구의 물건과 선생님의 물건이 교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건을 내놨는데 내가 왜 이 학생의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대가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오프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진행해 주신 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성경 스토리인데요. 어, 쭉 나와 있죠. 예수님은 부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가능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각자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숙지를 위해서 이러한 방법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아이들에게 빈 종이와 펜을 각자 나눠주고요. 한 1, 2분 정도를 줘서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가 이 이야기 안에서 문제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쉽게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뭐 어디에 감춰진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정답은 밭.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보화가 담겨 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뭐 문제를 내고 정답은 뭐 자기 소유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이 이야기를 읽고 문제를 한 2개 정도씩 낼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문제를 낸 종이 적은 종이를 다 선생님이 다시 모으셔서 섞어서 또 그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을 골라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그럼 학생이 낸 문제를 학생이 다른 학생이 풀게 되겠죠. 그래서 풀어서 맞추면 또 간단한 뭐 이만한 초콜릿이라던가 그런 거 이제 선물로 주면서 같이 계속 참여를 유도하고 또 아이들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흘려 읽거나 흘려 듣지 않고 머릿속에 각인하고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교사공과에 보시면 은혜와 대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은혜는 네, 어떠한 내가 대가 없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복음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나로서는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책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 또 은혜의 속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전체 마태복음 성경에서 이제 본문 오늘 본문의 위치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5대 강화 중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세 번째 강화에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7가지 비유 중에 하나예요. 천국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7가지 비유들 가운데에서 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춰진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의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삶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스토리를 학생들하고 함께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나누신 다음에는요. 또 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 본문이 주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문제들이 쭉 나와요. 성경 속으로서 예수님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신가? 힌트 성경 구절도 있죠. 마태복음 13장 44, 45절. 아이들이 찾아보게 하셔서 각자 시간에 한 이것도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주셔서 답을 아이들이 찾아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답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예수님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신가? 보화와 진주죠. 또 보화와 진주를 갖기 위해 지불한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 그리고 세 번째, 내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할 보화와 진주는 무엇인가? 각자의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각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 적고 혹은 아직 비전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아마 고민하다가 잘 적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 자기 자신이 정한 비전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요구를 받았었거나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비전들을 적을 것입니다. 네, 1번 질문 같은 경우에 예수님 천국은 무엇에 비유하고 계신가? 보화와 진주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심한 질문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화와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고로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귀한 것,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질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심화해서 질문이 들어간다면 부와 진주를 갖게 지불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좀 더 들어가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소유를 다 팔고서라도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이제 지금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어떠한 소원들이 나오겠죠. 3번 내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할 부와 진주는 무엇인가요? 각자의 비전을 묻는 질문인데 이건 역시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더 깊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제 각자의 비전들을 아이들이 다 기록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각자의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도 던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 2, 3번 질문들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들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모르면 이제 공과 앞에 다시 살펴볼 수도 있고 성경 본문들 마태복음 13장을 찾아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찾아서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실 때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하늘의 보화, 천국의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관련 성경 구절 써져 있네요. 참 책에 마태복음 19장 21절도 있고 특별히 이러한 천국에 대한 기쁨, 천국에 대한 소유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더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바울이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이 그 당시에 되게 정말 고상하고 지식이 방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것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바울도 천국의 비밀을 감춰진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는 것, 구원을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약속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 2, 3번 질문으로 함께 또 나누신 다음에 브릿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비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 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담기라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배운 교훈을 중심으로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이제 기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교사행공과에 있는 것처럼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 모든 수를 포기한다. 값진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본인들의 비전이 있는 친구들, 목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전에는 컴퓨터 게임을 몇 시간씩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런 게임하는 시간들을 뭐 하루에 몇 시간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활동들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일수록 좋고요. 추상적일수록 안 좋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문장을 완성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번갈아 가면서 자신이 적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이제 박수로 격려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린 게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 2번 질문에 보아와 진주를 갖기에 지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또 한 번 더 심화 질문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갖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삶에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그 보아, 진주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A인데 왜 나는 그것을 갖고 싶냐라는 질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음, 내가 나의 삶의 금은 보화로 여기는 것. 예를 들면 뭐 이쁜 여자친구 아니면 뭐 되게 멋있는 스포츠카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왜 그것을 갖고 싶냐라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이유들에는 제가 좀 전에 들은 예에는 뭐 여러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뭐 이런 이유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한 학생들이 이제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나중심적인 삶과 가치관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과 가치관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화 질문도 해주시는 것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의 배경 설명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질문, 천국을 무엇에 비교하였는가? 천국의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보아처럼 값진 진주처럼 보아 값진 진주처럼 모든 소를 다 팔아서라도 갖고 싶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질문은 누구든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모든 다 이제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건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런 천국과 같이 꼭 갖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2번 질문으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천국처럼 우리 삶 속에서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얻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생활 속으로라고 해서 각자의 비전을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무엇인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팔아야 사라질 것,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이고요. 살 영원한 가치 세 가지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제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할 부분은 대개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관해서 이제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의 비전이 명확하든 명확하지 않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되게 사라질 것 세 가지 뭐 게으름, 게임하는 시간 뭐 이런 거를 적을 것이고 사회할 영원한 가치,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린다 뭐 이런 것들을 적을 건데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 더 상위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이죠. 그렇게 되면 대학을 가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더 상위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어떤 직장을 얻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결국엔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더 상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상위의 가치는 무엇인가? 수리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주된 목적이라고 하면 이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얻는 것, 좋은 가정 이루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다 중요한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수단,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문에 그 사할 영원한 가치 세 가지 가운데에서 본인들이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신앙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실천 부분까지 해서, 그럼 나는 한 주간 나의 삶의 금문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실천해 가겠다 이렇게 적고 다짐하는 시간, 그리고 모든 걸 다 적은 이후에 각자 서로 발표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툰이 있어요. 한 분에서 특출난 전문가가 되려면 아웃라이어. 이 아웃라이어는 책이에요. 저도 아마 이 책을 제가 언제 읽었냐, 한 3년 전인가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제 서재에 있는 책인데요. 이 아웃라이어는 내가 어떠한 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을 또한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비전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해 보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이 다 책을 사기가 어렵다 그러면 반에서 한 권을 구입해서 같이 번갈아서 읽는다든지, 그리고 다 읽은 친구에게 뭐 또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런 책을 접해보는 것도 상당히 지금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내용 상당히 괜찮습니다. 되게 재밌고 유익한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주시고, 이 카툰에 대한 내용은 이 카툰 조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비전, 아직 내가 발견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적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근데 나는 내가 준비를 너무 안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 그러면 비전을 발견했어도 비전을 향한 노력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전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각자의 지금 자리에서, 특별히 이제 학생이라는 위치가 아이들에게는 지금 가장 큰데, 그 학생의 자리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카툰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아이들에게 이제 문자 신방, 전화 신방 해주실 때 결석자 같은 친구들은 가능하면 주일 오후나 월요일 날 오후에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일 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개학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 분방을 다시 하죠.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주일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 가운데 개학을 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봄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되게 그 봄방학 전 한 주간의 학교 생활에서는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수업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자유시간, 자습시간을 주는데요. 그 시간에 그냥 엎드려 자고 되게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각자 나름대로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럼 나는 그 시간 동안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렇게 같이 나누고 또 주중에 연락하면서 아이들의 다짐들 잘 실천해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제 결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결석했는지 또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또 이제 주일에 계속 또 교회 나와서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학생 신방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금 더 혹여나 질문이 있으실까 싶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이드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상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냐면 철저히 그 혈통적인 근거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선민의식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이방인들 되게 무시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상대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해지면서 이게 완전히 깨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관이 완전히 깨지죠. 근데 그게 아직 깨지지 않은 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 유태인들이죠. 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깟 마구간에서 추하게 태어나실 리가 없다.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의심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그렇다면 너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라는 질문 앞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죄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는데 나 좀 전에 거짓말하고 왔는데 누구랑 싸우고 왔는데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라는 약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의로워진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기로 작정하여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하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갔는데 이제 검사가 이제 얘기하죠. 제가 물건을 훔쳤는데 판사가 저한테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무죄입니다. 다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무죄인 것이죠. 죄와 구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하고 내가
죄책감이 있고 사탄이 나에게 자꾸 유혹을 하고 뭐라고 해도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뻗어 있는 것을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면 나는 그걸로 된 거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그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그런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 그 믿음이 온전하고 진실하다면 내가 비록 죄인이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에서 5대 강화 중에 이 본문이 세 번째 강화 그리고 3대 강화 가운데 속해 있는 7가지 비유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서론 결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내용이 어떤 기사, 강화 이렇게 연결돼서 총 5부예요. 그래서 1부는 세례 요한과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그리고 그 강화가 산상수훈에 있죠. 5장에서 7장 까지 2부가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그리고 12제자를 찾으시는 것 강화가 이제 10장에 나오고요. 3부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안식일 논쟁 그래서 그 강화는 천국의 비유에서 오늘 본문 13장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번째 기사는 그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대립 거기에서 강화는 18장에서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들의 생활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사는 이제 각종 논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5부는 19장부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강화는 이제 감람산이죠. 24장에서 나오죠. 그 감람산 이야기에서 그 5번째 강화가 이루어지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순환과 부활로 마태복음이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번째 주일 육과 소그룹 모임을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토요일에는 그래서 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